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셋째 딸이 오늘로 태어난 지 91일이 됐습니다. 이제 90일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주아야 하고 부르면 저랑 눈을 이렇게 마주칩니다.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어줍니다. 웃어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셋째로 딸을 낳아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게다가 아들 두 놈 있다가 딸 낳은 분들만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이렇게 날 보면서 웃어주면 그냥 이렇게 안아줍니다. 손을 타서 그런지 늘 안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표정에서 벌써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안아달라는 표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무언가 요청하고 원하면 그거 채워주고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늦둥이 딸을 가진 제 마음은 더하죠. 어느 부모인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마음을 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빠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 아빠가 죽고 나면 유산을 저에게 주셔야겠죠? 그러면 언젠가 주실 유산이니까 좀 땡겨서 지금 좀 미리 주십시오. 우리 집 아들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어차피 주실 것 아닙니까? 부모로서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식의 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확인할 때 그 안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응했다 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질서 있게 말씀하셨고 그 질서가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세상도 만드셨고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이 응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질서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있게 다 응해지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거의 다 맞춰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해서 각자의 지파에게 주었던 그 기업들을 얻게 됐고 그 성읍들을 다 얻었습니다. 정복도 거의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성읍을 주십시오.
자신들이 살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는 대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않았지만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들 속에 흩어지게 하셔서 그 각 지파들이 얻은 기업들 중에서 몇몇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셔서 그곳에서 몇몇 성읍들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흩어져서 각 지파에 속해서 한 성읍들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자기 지파에 속해지는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었던 성읍들을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땅의 기업을 얻어서 내 것, 내가 누릴 것, 이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더 소중해 보이는 마음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 우선될 사명을 먼저 붙잡으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렇게 하라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민수기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성읍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성읍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떼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겠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0장 읽지 않은 그 가운데 본문이 어떤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는지가 쭉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단순히 얻은 땅을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여러분이 속하셨다면 이렇게 말씀대로 쉽게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조금만 주면 되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이 결정이 힘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00원 벌어서 11조를 드리는 것 괜찮으시겠습니까? 1,000원을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실 수 있겠죠? 1억을 벌었을 때 1,000,000원을 11조로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십니까? 10억을 벌면 1억을, 이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게 사람이 아닌가. 이 다른 지파들 어땠을까요? 많이 얻은 지파, 많이 떼서 내주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결정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40절까지, 4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 자주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헤브론, 벳세메스, 기브온, 세겜, 뭐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 내에서도 상당히 살기 좋은 땅, 아주 유명한 땅들, 성읍으로도 꽤 유명한 이런 성읍들을
지금 내어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4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읍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목초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읍이 다 그러했답니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성읍을 주긴 줘야 되는데 아마 명분만 챙기고 별로 쓸모없는 땅들 몇 개 골라서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들,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좋은 것들 다 구별해서 목초지가 있는 대로 다 레위 지파에게 준 것을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명분만 챙기고 하기는 했다, 주기는 줬다 이렇게 끝내는 것 아니라 성의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니 때로는 아까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받았을 때 더 많이 떼주는 게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 지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그 좋은 성읍들, 목초지가 있는 곳들까지 구별해서 좋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레위 지파에게 섬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 사람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질서로 세워주신 그 방법,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지파들이 먹여 살리는 방법 외에는 레위 지파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제정해 주셨으니 그곳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레위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자신들이 얻을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표현은 요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우리 땅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 나에게 이거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이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이제 시기가 되었으니, 상황이 되었으니, 다 정복과 분배가 끝이 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인상을 좀 쓰면서 내놓으라고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분 좋게 좋은 성읍들, 목초지가 있는 그 성읍들을 내어주었을까? 주기는 주되 적당한 땅, 명분만 챙길 수 있는 땅, 이런 것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방법을 제정해 주셨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지파들을 섬겨주고 챙겨줘야 될 명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서로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줘야 한다, 레위인을 보살펴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을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끝났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지느냐? 레위인 입에서 욕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욕이 아니고요, 욕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질서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너희들 그 땅 내놔,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 그저 상기만 시켜줬을 뿐이고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건 정작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땅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땅이든 허락해 주시고 그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만이 레위인이 할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입에서는 감사만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다른 지파들 향해서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 하실 이야기 아니냐, 너희들이 왜 요구하느냐,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함으로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관계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건 레위인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레위인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래 내가 섬기고 내어놓아야 할 것,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그 좋은 성읍들, 목초지가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고 그 안에 질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회자와 교회의 문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이걸 사실 급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례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노동의 대가, 이게 월급, 급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주는 겁니다. 상대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는 하나님 주신 부르심 갖고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어쩌면 레위인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관계에서 따온 모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서로 나오지 말아야 될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회자 입에서 내가 힘들게 막 대학원 박사 막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이런 학위에 이런 정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 없을 텐데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이야기들로 사례비라는 말을 가지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더 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목회자의 입에서 나와버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가 돈만 밝히고 주는 대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는 없고 돈만 더 달라고 돈만 밝히는 목사,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건 맞습니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목회자가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례비를 책정해서 섬겨주는 일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 해야 될 일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례비를 받든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또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고,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좋은 성읍과 그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을 내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로 섬길 수 있을까? 각자가 해야 될 이야기, 하나님 말씀과 그 질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이야기, 내가 서 있어야 될 방향으로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니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하다 보니 목회자의 사례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이야기를 내가 하기 시작할 때 이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입에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복 좀 주십시오.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진리,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착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복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쏟아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내 입에 담고 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복을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구약성경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의 마지막 부분에 박넝쿨 그늘에 앉아서 머리를 식히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늘이 지니 시원해지니 너무 기뻐합니다. 마음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늘이 없어지고 뜨거운 햇볕 아래 마른 동풍이 막 불어치기 시작하니 더워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이 막 짜증이 화가 막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뜨겁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요나의 마음은 몸이 뜨거워진 것뿐 아니라 나는 정말 원하지 않았던 저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보고 싶지 않았던 요나의 마음이 그곳에 또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썽을 내면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무엇으로 요나가 화를 내고 성을 냅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 하나님 하실 일로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그저 감사하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질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그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설 때 이런 악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왜 이러냐 저러냐, 왜 일이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우리 입에 담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아질 때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믿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혹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기도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단한 그런 시대적인 기도의 제목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서 하나님 하실 일에 내 말을 얹고 내가 그곳에 입을 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말, 그죠? 더욱 사랑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내 할 말씀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른 채 질서에 맞지 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닌데도 내가 결론 짓고 내가 답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 볼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질서가 깨질 때 말씀이 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레위 지파는 때를 쓰며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기시켰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레위 지파를 섬기며 그 성읍들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질서가 살아 움직이도록 했을 때 나왔던 결론입니다. 44절부터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가 더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이 더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 지파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면, 요구하고 때를 쓰며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다면, 욕심이 앞섰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지파 가진 것, 아쉬움에, 또 다른 욕심에 자발적 순종 없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명분만 세우면서 땅을 내어 놓았다면, 결론적으로 주어졌던 말씀처럼 이 안식이, 이 평안이 말씀이 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지파와 레위 지파는 주신 말씀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만 지키며 그저 그 말씀의 질서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안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말씀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는 그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그저 감사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이어져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남음 없이 다 응하게 되는 그 축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